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승천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담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대로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들의 이별은 어떤 의미다. 그리고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함께할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거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이 그 고별 담론에 있는 중앙에 있는 말씀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별 담론 속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오늘 말씀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아예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니 포도나무가 주요 수확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도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에스겔서라든지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과 종교의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너희들은 거짓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 자부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의식으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율법을 존중했으나 율법을 넘어서는 참 자유인인 그 예수를 참 진리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참 진리,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요, 참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의 길이고 생명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오늘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종류의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다 열매를 맺는 가지로 알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에 왜 맺혀있지 뭐냐, 왜 달려있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2절을 보면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4개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붙어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붙어있지 못한 가지입니다. 결국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붙어있지만 실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늬만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손질이 필요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튼튼히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내 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in me라고 합니다. 내 안에 in me. in Jesus.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상호 내주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이런 말을 하는 요한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인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들에게 가지가 잘려나가는 큰 공포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전권자이듯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전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열매는 전권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게는 기존의 유대교나 율법주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요한 공동체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믿는 사람, 우리를 이런 삼각형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이들의 상호 관계성을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성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형제자매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만이 공동체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공동체 어쩌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몇몇 친한 사람들과의 작은 서클에 머물게 됩니다. 어려운 형제자매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자기 집에 있는 꿀단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나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이미 가지가 같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 실천적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노숙자 여인이 도움을 목사님께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바쁘고 도울 방법이 없었기에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한 여인의 마음과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 집 없는 여인은 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쉘터에
그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배고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굶주림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자선단체를 결성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며시 예배당에 들어가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의 외모가 단정한지 생각했어요. 나는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무릎을 꿇고 자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쉼터에 대해 설교했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갔어요.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 듯 보이네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주 배고프고 외롭고 춥답니다. 이 시가 단지 그 목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은 너무 바빠서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가족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 지금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탁구를 잘 친다, 여자친구가 있다, 말을 잘한다. 늘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한다는 말은 참 거슬러요. 항상 말만 잘한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어린 학생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학생은 말을 잘하는 학생,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을 염려해야 할 교회는 세상의 염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 염려이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가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천문학적 재산을 감추고 부정부패 주동자가 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 차원에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실천할 것인가? 포도나무 뒤에서 내 안에 머물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을 때만이 수액을 공급받아 하늘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폭탄이 그 마을 가까이 떨어져서 그만 그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들이 아끼던 조각상의 조각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비록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 아니지만 오랜 역사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아끼고 아꼈던, 마음으로 아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다시 붙여 만든 상처투성의 몸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어? 하고 누군가가 한탄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손이라도 괜찮은데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손이 없어서야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조각상을 다시 만들자 하고 마을 회의 때 거의 그렇게 결론이 맺어갈 즈음에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상을 그대로 세우자. 그리고 이 조각상은 그대로 세웠고 이 조각상 밑에 이런 시가 붙어 있게 됩니다. 내겐 손이 없으니 오늘 내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너희의 입이 있도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멀리 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힘든 교우들, 사랑이 필요한 교우들을 먼저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동자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야지. 그래서 땅 투기해야지. 저는 여러분 웃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전 나왔어요. 여러분 통일돼도 걱정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조선족 한 사람을 우리가 멸시했고 탈북자 한 사람을 껴안지 않고 멸시했는데 통일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들 국민이라고 북한 사람들을 멸시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전에 북한 경제가 더욱더 발전돼야 되겠죠. 우리도 교류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돈 모아 평양도 가야 되겠죠. 이게 다 우리가 사랑의 프로세스입니다. 한반도의 판문점의 선언은 사랑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체제나 제도 가지고 하는 통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상호 서로 거하는 것은 결국 농부를 위한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